프로라고 하는 해당 방송국의 역대 최고 시청률을 깨고 종방을 했습니다. 워낙 한동안 이제 매스컴에서 이슈가 많이 되었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대충 다 보지는 못했지만 줄거리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스토리를 따라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전체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 여주인공이 뇌에 큰 질병을 이제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가지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병은 고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모든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수술을 망설이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끝에 이제 끝내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치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눈을 뜬 그 시점에 자기가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본 그 상황을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러한 삶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 자신과 함께 했던 그 가족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전의 삶이 거짓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수많은 이제 슬픈 이야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 이전의 기억을 잃어버린 이 여인처럼 여인이 처음 본 것을 사실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 역시나 우리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을 진실인 것처럼 이해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 비극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원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악과 비극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우리의 삶의 악을 하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냐 하면 바로 이런 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또 감당치 못할 사건과 문제가 자신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추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원래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고 헛된 일들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 세상이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묘사하는 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시간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달을 통하여서 세상의 계절과 절기를 나누는 것이고, 해는 이 세상의 그 낮과 밤을 이제 알아서 움직이는, 자기가 움직이는 그 시를 알아서 자기가 움직여서 낮과 밤이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그런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모든 짐승들이 움직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모든 살림의 짐승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심지어 가장 호전적인 젊은 사자들 역시나 밤이 되어서야 밖에 나와서 먹이를 구하다가 해가 뜨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모든 짐승들이 자신의 굴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낮이 되면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땅을 지배하던 모든 짐승들이 자기 굴로 돌아가는 그 시점, 인간은 그때서야 자기 집에 나와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는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서 살 때에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인간과 그 인간을 먹이로 삼는 그 짐승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굉장히 다른 이 동물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 26절인데요. 우선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것이 가득한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한 가지의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절,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5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온 땅에 가득한 창조의 관점을 바다로 가져갑니다. 그 바다에는 하나님께서 역시나 직접 창조하신 생물, 즉 작은 동물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는 무엇까지 있습니까? 리워야단까지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이 어떤 동물인지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려운 짐승, 동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며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여겨지는 그 생물이 존재하는 바다에 새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6절에 나오는 배입니다. 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아주 위협적이고 두려운 리워야단과 함께 바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리워야단이 모든 걸 다 잡아먹어버릴 것 같은 이 상황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그림이 또 하나 더 그려지냐면 그 위를 아무런 문제 없이 배 한 척이 지나가는 겁니다. 두렵고 무서운 리워야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바다에, 그리고 인간이 채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 바다에 이 배가 아무런 문제 없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그 가운데 그려지겠습니까? 정말 평화롭고 정말 평화롭고 굉장히 평화로운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생물들의 관계를 서로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놀랍게도 이 세상은 평화로운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잡함과 다름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절 30절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화롭고 평화롭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기대어 있고 이러한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은 심지어 그들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고 30절은 그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생명들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완전히 평화롭고 완전히 조화롭고 완전히 풍족한 그런 세상인 것이죠. 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툼도 없고 멸망도 없는 완전히 선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기자는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되도록 이런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 간섭하심이 지속되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4절 34절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저자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복되기 때문에
자기 역시나 그렇게 피조된 존재로서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면들이 많이 보이는 것일까? 왜 완전한 만족이 없고 완전한 평화와 풍요로움이 없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것이 35절입니다. 35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왜 시편 기자는 갑자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악인과 죄인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위해서는 오늘 맥락에서 이 악인과 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구약의 다른 성경들에서는 이 악인과 죄인이 우상숭배나 타인에 대한 폭력, 착취 같은 것들을 행하는 행악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그 창조 가운데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들은 그 선한 창조에 반하는 이질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선한 창조를 깨뜨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그래서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이고 죄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소멸하시고 땅에서 몰아내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악인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이 세상을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며 또한 만족하지 못하게 세상을 더욱더 깨뜨려 가는 그 일들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세상은 선하지만 그 선함은 악의 배제를 전제로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조화는 악인과 선인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인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평화와 만족은 악이 제거될 때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이 피조 세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래서 악에 대한 모든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악이 있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악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몰아내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